윤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51편 최종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경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은 준비되었는가? 8부 결론. 23장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6에서 21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요한계시록의 인증. 요한계시록 22장 6에서 9절. 요한이 계시록 22장 6에서 9절에 기록한 모든 내용을 인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22장 6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인증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은 요한이 기록한 모든 것을 인증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신 선지자들의 영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에도 영감을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한 구체적인 수단은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22장 8에서 9절에서 요한이 쓴 글은 처음에 요한에게 모든 계시를 준 바로 그 천사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B.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본 선언. 요한계시록 22장 10에서 15절. 하나님의 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에 비추어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0에서 15절에 몇 가지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오는 책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자 다니엘은 책을 덮을 때 다니엘 12장 4절에서 책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리고 다시 다니엘 12장 8에서 9절에서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여호와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는 너무 많은 지역을 다루고 오랜 기간에 걸쳐 확장되었기 때문에 쓴 내용 중에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예언이 후대에게 계시를 통해 설명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책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니엘의 많은 부분이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상세해지고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다니엘과 달리 이제 모든 예언을 이해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성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책을 봉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불의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불의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인 의로움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는 더러움이 특징이지만 후자는 거룩함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선언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메시아 재림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휴거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이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불의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언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메시아의 인격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섯 번째 선언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구속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구속받은 상태는 진주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선언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은 불못이 될 것입니다. C.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확언.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섯 가지 선언에 이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메시아의 첫 번째 확언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시하여 요한이 이 말씀을 교회들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친히 확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시지만 신성에 관해서는 샛별빛의 밝음과 가시성에서 볼 수 있듯이 시키나 영광이신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D. 성령과 교회의 초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확언에 이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교회의 초대가 이어집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구원에 대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르심은 성령과 교회의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효과적인 부르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확신시키고 부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에 응답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구원에 대한 부르심 뒤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에 두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첫 번째 경고는 모든 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록된 내용에 더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재앙, 궁극적으로는 불못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이 책에서 어떤 것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는 사람과 빼는 사람 모두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증거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문맥상 더하고 빼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경고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이며 성경 전체에 대해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의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요한계시록으로만 완성되기 때문에 경고의 원리를 성경 전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영감받은 책이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 더하는 사람들의 예로는 다른 저술들을 영감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예, 모르몬경의 모르몬교와 성경의 열쇠를 가진 크리스천 사이언스. 빼는 사람들의 예로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부분적 영감 또는 영감 없음의 개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하는 사람과 빼는 사람 모두 성경을 최종 권위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거할 자격을 잃게 되며 불못이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F. 그리스도의 두 번째 확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메시아에 대한 두 번째 확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확언은 요한이 이 책에 포함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요한이 기록한 모든 것의 진실성을 증언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휴거 때, 메시아의 재림에 빠르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만큼이나 생생하십니다. 신자에게 이 용어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임박함을 강조합니다. 이 확언 이후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축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 책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나오는 축도로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셀라.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